필라테스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필라테스 해보신 분 계십니까? 계, 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다이어트를 각오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저기 정명지 양이 인스타에 질문을 올리셨는데 그래서 제가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줬습니다. 뭐든 좀 꾸준히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지금도 아주 싫어함이 우리가 흔히 이런 다짐들을 봅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 선언 많이 보죠. 나는 뭐 이제 6시 이후로 먹지 않겠다. 하지만 이제 뭐 내일부터 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뭐 나는 이제부터 탄수화물을 끊겠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삼겹살을 먹겠다. 뭐 수많은 다이어트 선언들을 보는데, 근데 그 선언이 얼마나 쉽게 깨어지는지 우리가 자주 봅니다. 어디 다이어트 선언뿐이겠습니까? 뭐 흡연하시는 분들은 금연 선언도 많이 하고, 술 드시는 분들은 금주 선언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겠다 선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선언들이 하나같이 좀 이렇게 잘 지켜지질 않습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그 앱들이 있더라고요. 그 챌린지 앱이라고 하나요? 돈을 걸더라고요. 돈을 걸어가지고 이 도전에 성공하면은 돈을 돌려받는 앱입니다.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일찍 일어나기라든가 매일 책 보기라든가 뭐 매일 운동 가기라든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걸고 저기 선언을 하면 그걸 지키는 뭐 그런 방식이죠. 아주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선언에 동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금주 선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술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뭐 술 얘기를 하면 또 뭐 기독교인이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뭐 생각이 많아지는데, 지금 일단 그런 생각은 오늘은 하지 말도록 하고요. 이게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오늘 주제랑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일단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별명이 술꾼이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정확하게 하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먹탐포질,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이 첫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인데요. 이 사건도 잘 뜯어보면 예수님의 이 술의 내공이 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보통 술자리에서, 여러분 솔직히 다 술 드시니까 술자리에서 술 취하면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이제 술 너무 드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술 그만 먹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말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술이 너무 취해 있는데 말리기는커녕 더 좋은 술을 무한 리필로 이제 제공하셨죠. 더 마셔라. 이게 웬만한 술 내공이 아니고서는 이런 자세가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도 술을 드시거든요. 그 유명한 마지막 만찬인데요. 이게 본문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술을 드시면서 건배사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들어보니 건배사 한다면서요. 저는 아직도 하는지 몰랐는데, 제가 군대 다닐 때 건배사 많이 했는데 요즘에도 건배사를 한대요. 뭐 저도 배웠는데 청바지 뭐 이런 거 한다면서요.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당나귀 뭐라더라? 당신과 나의 귀중한 시간을 위하여. 예수님도 건배사를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피 언피, 이것은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분위기가 아주 싸해졌죠. 왜냐하면 이게 뭐 웃기지도 않고 제자들은 이해할 수도 없거든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분위기도 평소랑은 다른 거예요. 이 술을 막 즐기는 분위기 아닌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술을 안 마시겠다. 이 금주 선언입니다. 그 술 좋아하시던 분이 벼랑간 금주 선언을 하십니다. 진실로라는 말까지 덧붙이면서. 사실 이 금주 선언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구절인데, 사실 이 구절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왜 없냐면 요한복음은 사실 이 마지막 만찬 자체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기록할 때에 이 금주선언을 절대 빠뜨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하면은 잘 아는 구절들 있죠. 이것은 내 몸이니라 혹은 이것은 내 피니라, 이 말씀들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니까 모든 복음서에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금주선언도, 예수님의 금주선언도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냥 보통 애주가들이라면 금주선언을 못 지키겠죠. 이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시겠죠. 예수님이 사실 술을 즐겨 드셨던 것은 술을 좋아했다기보다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단순히 그 먹탐 포즐이 아니고 그 뒤에 덧붙어요.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게 함께 묶이거든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항상 그들과 잔치를 벌이셨어요. 파티를 하신 거예요. 근데 파티에 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술을 즐기신 겁니다. 파티를 하신 이유는 그것을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죄인도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너네도 와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금주선언을 하신다, 이거 사실 뭐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다. 뭐 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뭐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시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이제 공생의 사역이 끝이 났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잔치를 이제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테니까 더 이상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실 시간도 없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이 금주선언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모든 공간복음에 다 실려있는 이 금주선언, 진실로라고 강조하셨던 이 금주선언이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언제 무너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한 병사가 짝대기에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 입에 대거든요. 예수님이 그거를 마십니다. 입을 내밀어서 쪽 빨아먹어요. 이거 좀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이 십자가에 달리면 포도주를 흔히 먹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마취제 역할이거든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쪽 받아주신 거예요. 차라리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으면 했죠. 와, 여기 내 앞에 몰려든 이 죄리와 세인들을, 죄인과 세리들을 봐라. 내가 이들을 차마 그냥 볼 수 없어서 또 한 번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다. 그래서 술을 마셨다. 이러면 좀 그러려니 하겠지. 근데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포도주를 드셨어요. 분명히 안 드신다고 했거든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러면서 안 먹는다 했는데 왜 그걸 못 참아요? 포도주 딱 들이대면 고개를 싹 돌려야죠. 근데 마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포도주를 마신 사건 역시 모든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에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변명도 못하고 숨기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셨던 거라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어기신 게 아니라 철저히 지키셨던 거라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안 마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마셨죠. 이 발상을 전환해 보자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을 어기신 게 아니라 오히려 지키신 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일부러 포도주를 마신 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회 시작할 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세례 요한과 똑같이 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가까운 상태였어요. 아직 온 게 아니라 가까운 상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전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전했으면 어떻게 제자들도 이렇게 전해야죠. 근데 제자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후로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지 않아요. 그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상태였거든요. 오고 있었어요. 가까운 상태였는데, 그래서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어서 빨리 회개하라 초청했거든요. 근데 제자들로 넘어가니까 이 메시지가 싹 사라지죠. 왜? 그 중간 어떤 시점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 그 통치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 고대 세계에서는 왕이 그러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머리 위에 뭐라고 쓰여져서 붙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이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다 기록됩니다. 세상의 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역설적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작의 증표로 포도주를 입에 대십니다. 이게 뭐 어떻게 고통을 잠재워 보려고 드셨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당신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이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복음하면 십자가를 떠올리는데, 그래서 십자가, 내 죄가 씻어졌어. 그래서요. 그게 뭔데요? 우리가 복음을 너무 영적인 측면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씻어졌어. 영적으로 새로워. 그게 뭐요? 그게 뭔데요? 내 삶에 좀 의미가 없어져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만 생각한다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소식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셨다라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내 삶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는 겁니다. 어떤 힘 있는 누군가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권력 있고 재력 있고 그런 누군가의 손에 맡겨지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삶의 열쇠를 내 직장 상사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 사장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월급 주는 사람이 내 인생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성적을 평가하는 대학 교수가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면접을 주관하는 인사 담당관이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정치인이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검사나 판사가 쥐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이란 그런 존재, 생명권까지도 가진 존재.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내 삶이 바뀌는 거지, 다른 누군가가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니까? 이 복음을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근심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라서 순간순간 흔들려 넘어져요. 걱정이 돼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심지어 나는 그 왕의 자녀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는 바울의 고린도 그 도시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였는데 그때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인간이니까 두려웠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매도 맞아본 놈이 아픈 걸 안다고.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아봤어요. 그러니까 또 무섭죠. 또 맞을까봐 벌벌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인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바울이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1년 6개월을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바울이 복음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권력보다, 폭력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어떤 모략을 세워도 내 몸에 손 하나 댈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익투스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